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에 대한 규칙을 보완해 주십니다. 초태생을 드려야 하는데 이 초태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또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이 누룩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길이면 가장 빠르고 좋을 텐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조찬주 자매가 하나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오늘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데 있어서 초태생을 봉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모든 동물의 처음 난 것, 그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하셨는데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하게 하고 또 사람의 장자는 물질로 대속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되게 하셨는데요. 그에 비해서 애굽의 초태생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10번째 재앙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죠. 출애굽 직전의 10번째 재앙으로 사람과 처음 난 모든 짐승의 것들은 완전히 진멸당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초태생은 과연 어떤 대표성 그리고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 초태생을 바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든 생축을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것의 소유의 주인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지만 그 처음 난 것의 의미는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또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는 행동이 됩니다. 초태생의 봉헌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참 주인,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태생의 봉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거든 해야 할 규례였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영적 가나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초태생을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내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고 쓰여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제거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누룩입니다. 부정, 타락, 더럽고 추한 정욕, 모든 죄의 근원을 누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룩 없는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나안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 지금의 가나안에서 내가 누룩을 제거하고 초태생을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내 몸에서, 내 환경에서, 내 영에서 이 세상으로 오염된 것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 모든 것들이 누룩이라면 그것을 날마다 제거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음란함이 있고 부정함이 있고 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우리 안에 세상의 생각들이 가득한 것, 우상숭배의 내용들이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누룩,
그것을 제거해야만, 그것을 멀리해야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살아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모든 세상에 탐스럽게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누룩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날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오늘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면 인간적인 길,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애굽 병사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경계에서 많은 애굽 병사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의 간담은 또 녹아내려서 다시 애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둘러서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고 아쉬움을 갖고 있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계획대로라면 이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교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코로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중에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의 방식을 또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면 좋겠고 또 내 인생이 일사천리 직통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끄시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 탈 없이 직행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좌절도 하게 하시고 낙심도 하게 하시고 절망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었든 또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의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 상식과 내 모든 생각들을 깨뜨리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 경험과 경륜을 하나님은 철저히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내 종된 근성 때문에, 그리고 물질에 유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탐욕에 미혹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 다시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아갈까 걱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며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나는 이것을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 당신의 이끄심대로,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 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함 받다 보면 지나고 볼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섭리였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셔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 같고 때로는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경험하는 이 시간이 무의미한 것 같은 시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놓여지면 그 시간은 유의미한 시간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둘러가더라도 전쟁을 보지 않게 하시려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둘러가더라도 전쟁을 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며 감사하고 찬양할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한날 속에서도 그 손의 권능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